오늘 마태복음 8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었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였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질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준, 그 법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루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냥 산에서 말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는 내용이 나왔어요. 나병 환자도 고치고 또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도 고치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열병 걸린 장모도 고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고치고 또 뒷부분에 보니까 그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셔가지고 거기서는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치유해주는,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갔다 했죠. 그래서 또 고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제 9장까지 10개의 치유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통받고 또 연약한 자들을 이처럼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의 손을 꼭 잡아줬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꼭 만져주시고 분명히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 지금 산상수훈은 산에서 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 4장에서 보면은요, 4장 마지막 절이었는데 25절에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읽어드리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온 사방에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신다더라, 정말 좋은 말씀을 하신다더라, 이런 소문이 막 퍼지니까 온 지역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중간에 한 서기관이 나왔어요. 18절부터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그 서기관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서기관이면 누굽니까? 당시에 상당한 종교적 지도자였고 위치와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저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런 랍비나 그런 율법사들하고는 아주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막 따르려고 하고, 아마 그냥 일반 사람 같았으면 좋다, 이번에 더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진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4장 마지막 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했죠. 근데 5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는 산에서 7장까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서야 이제 8장에 내려옵니다. 얼마나 산에 계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모일 때 도리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쭉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건설하는 데 있어서 먼저 행동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펼쳐나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 철학들을 먼저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먼저 하고 막 움직이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들을 또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막 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먼저 견고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이후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인데 한 주가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하면 분명 올 한 주도 우리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내려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특별히 앞부분 함께 보시면 세 가지 치유 기사가 나왔어요. 첫 번째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는데 다 치유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마치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은 그런 병으로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병이 나아도 또 병이 아플 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당시에도 아마 사람을 고치거나 치료하는 그런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라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당시에 아주 부정한 자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람들과 살 수도 없고 격리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시냐?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 부정한 사람을 손으로 딱 만지면 어떻습니까? 나도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부정하다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의 곁에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다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대속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마치 이 나병 환자를 그렇게 고쳐주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주시고 고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갈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백부장의 그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치는 내용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의 장교잖아요. 상당한 지위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줍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침략한 자고 또 지배국의 장교입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줬다는 소문이 나면 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 왜 저 이방인,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의 장교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고쳐주는가? 근데 사실 이 마태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상당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회당도 지어지고 좋은 선한 일들을 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장로들이 이 백부장의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면서 도와달라는 이런 부탁까지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근데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백부장이 자기 종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하는 종이 이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고쳐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정말 칭찬이 아니라 이건 극찬이죠. 이방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이방인을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고 이방인에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전파되고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여인들의 위치라는 것이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딱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여러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또 한 주를 살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을 공급받아 오늘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또 하나님, 우리가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 또 우리 환우들,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돌봐주셔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늘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또 아버지 그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